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회 잘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자칫하면 정년 연장이 결정될 뻔했는데 극적으로 부결돼서 감사하고, 근데 총회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유난히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픈 소식들이 들려와서 좀 많이 기도했는데요, 한 집사님 만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계셔서 그런지 막 너무 많이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약간 찔렸어요. 제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태국을 가야 되거든요. 제가 노예 교육부장인데 교육부 주간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양해해달라고 안 가기로 했는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많이 위로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중에 특별한 세례가 있었어요. 병상 세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병상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 두 분의 세례자를 보면 참 세례 받은 것이 기적이고 너무너무 큰 은혜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너무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진짜 감사한 거죠. 형제들의 축제입니다. 이 섬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시고, 제가 오늘 명단을 다시 확인하면서 혹시 또 오시기를 확인하고 못 오시는 분이 있을까 했는데 다 오시기로 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만든 물건으로도 준비하시고 또 많은 현금으로도 하시고 저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거지만 그분들도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그 섬에서 먼 지방에서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패밀리가 오시라고 하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패밀리 식구 꼭 오셔서 다 인사하시고, 내 패밀리가 아니더라도 오셔서 인사하세요. 단 식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아서 오시는 분하고 우리 교회 패밀리 식구들만 해도 모자라니까 식사는 안 하시고 와서 인사만 하세요. 왜냐하면 인사하는 것도 크잖아요. 한번 만나 뵙고 인사하시고 반갑다고 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을 건 라합의 결단입니다.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압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목이 결단이니까요, 우리 마지막에 결단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결단이란 것은 쉽지 않아요. 여기도 앞도 뭐예요? 인생을 걸었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재미난, 원래 이게 연극인데 단막극인데 우리 오간사님이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계모가 들어와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계모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잘 돌보았고 남편에게도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갑작스런 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행복했던 집이 싸움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비록 계모지만 난 남편과 자식들에게 의무를 다했다. 나는 엄연히 아버지의 아내니 재산권은 내게 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 뻔히 아는 대로 상속권은 장자인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딸은 자식 아닙니까? 딸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저에게 다 준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돌변하여 지상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재산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던 중 아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가족의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이 대체 뭐길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에 딸과 계모도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 거지? 맞아, 우린 이런 거 없이도 행복했었어.
이 돈을 다 버리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말에 동의한 세 사람은 금고에서 돈다발을 꺼내어 벽난로에 집어넣었습니다. 따뜻하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난로가에 둘러앉아 돈이 타들어가는 불을 쬐면서 세 식구는 따뜻한 겨울 밤을 보냅니다. 아깝죠. 그래서 제목이 돈불이에요. 돈불. 돈로 불을 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이제 사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이거에 비하면 라합의 결단은 어땠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결단이죠. 이 가나안 주민 전체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라합만은 결단을 내리고 신앙을 종교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구원받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을 줬는데 예수님 족보에 오르죠.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에 이름을 올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돼야 된다. 행함의 대표적인 모델로 아브라함과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라합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한번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족보에 오른 여인들 2번을 볼 텐데요. 자주 봤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족보에 올랐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을 자서 애를 낳고 그것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라합은 어떻게? 기생이었는데 가나안 주민이라서 죽어 마땅한데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국은 예수님 족보에 오른 거죠. 룻과 밧세바 말이야 다 이상한 여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뭐 계속 믿음으로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기생 라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가나안 주민들을 얘기하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름만 얘기하는데 라합만은 기생 라합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행함은 믿음이 나와야 된다. 행함이 없는 죽음, 뭔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행함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라합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놀랍죠. 성경에서 행함의 모델로 아브라함, 유대인의 남자 유대인 대표를 아브라함 했다면 이방인 여인의 대표로 라합이 뽑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죠? 라합이 들었던 소식이에요. 가나안 주민들이 다 들었던 소식이 뭘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눅나니. 여기서 중요한 게 9절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었다고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믿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두 가지 큰 사건을 들었어요. 하나는 뭐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거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9절에 보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시온과 옥을 무찌른 것은요, 그 배경을 보면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에돔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하는 바람에 뺑 돌아서 가면서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불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여정 속에 이제 시온과 옥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전멸시켜요. 그리고 그 일이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 원망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시온과 옥을 진멸시켰는데 이들이 워낙 강한 나라니까 이들을 무찌른 걸 보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비교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 약한데 저 두 나라를 무찌른 걸 보니까 우린 끝났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떠는데 나만은 두려움에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두려워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왔었는데 이분이 정치가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밤 2시까지 유튜브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가를 알았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떠는 거를 누군가 얘기했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들려지는 소식, 눈에 보이는 상황, 내 주변의 모든 걸 볼 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에요. 그러나 라합은 모든 가나안 주민이 다 두려움에 떠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모든 사람은 그냥 두려워 떠는 것으로 끝났는데 라합은 그걸 통해서 뭐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쩌면 변방에 있는 사람들, 무시를 당한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 사람이 능력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인 거죠. 은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를 입은 이 라합이 그 다음에 행동을 옮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4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4번 이 여호수아 2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핵심이 뭐예요? C죠. 신앙 고백인 8절부터 14절까지가 핵심인 거예요. 앞뒤 좌우 내용이 뭐죠? 혹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빨리 얘기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죠? 몇 년 전에? 40년 전에. 그때 몇 명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 그런데 12명이 정탐하고 나서 두 패로 갈렸죠. 10명은 안 된다, 못 간다. 2명만 들어가자. 다수결의 원칙인가?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못 간다 그러니까,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못 들어간다고? 니네 못 들어가. 다 죽었어요. 기성세대 다 죽고 이제 4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12명이 아니라 2명만 보내. 2명만. 그랬는데 이 2명이 어디 가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왕궁까지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오려고 정탐꾼을 보냈다. 근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왕이 병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럴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줘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 했다가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왕에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민족에게 반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믿기 때문에 1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네, 라합은 그냥 확실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죽여버릴 것을 이미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살려줘라.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라고 얘기한 거죠. 실제로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나는 6장에 가면 정말 붉은 줄을 표시했고 라합과 그 가족 전체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아까 예수님 족보에 오르고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고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의 모델로 든든히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혹시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만약 그 왕의 병사들에게 이 두 사람을 넘겼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목숨을 건, 온 가족의 생명을 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5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 간담이 녹다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다른데 낙담하다, 녹더이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1절 또 볼게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원어는 달라. 다른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용기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 떨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했다. 여러분의 살다가 두려운 소식을 들을 거예요. 그죠? 암이다. 교통사고다. 또 경제가 어렵다. 위험하다. 그럴 때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결단해야 돼. 내가 이게 나중에 우리 찬양하겠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더 이상 사람 보지 않겠다. 정치인들 의지하지 않겠다. 군사 정세 의지하지 않겠다. 경제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보겠다고 믿음의 결단할 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더 볼까요? 6번을 볼까요? 6번. 아니 라합이 어떻게 변화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런 행동이 라합에게 확신을 주었고 라합은 그것 때문에 자기 삶과 믿음 체계를 바꾸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시죠? 왜 염려하시고 왜 걱정하시죠? 여러분 내가 두려워지고 염려가 걱정될 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믿었던 게 뭐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가? 지금요 온 가나안 주민이 다 두려워할 때 라합만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7번을 같이 볼까요? 7번.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 소문이 들렸어요. 하나님 행하심이 들려졌어요. 그러나 여리고 주민은 시작. 여리고 주민을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있었죠. 그러나 오직 라합만이 그 기회를 잡았고 결과적으로 라합과 그 가족만이 멸망을 피하게 되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합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들은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묻는 목사가 무모한 거죠. 그죠? 2주 전, 지난주도 아니고 2주 전에. 그래요. 제목이 들음에서 믿음으로. 기억나시나요? 들음에서 믿음. 첫째 대지가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다. 두 번째는 들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라합의 사건이 그거죠. 자,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근데 라합만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이죠.
가나안 여인이에요. 다 멸망하라는 가나안 주민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도저히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반응한 이 기생 라합의 구원으로 나타난 거죠. 더구나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8번을 같이 볼까요? 8번. 그는 가나안 땅의 거민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싹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났나? 라합은 시작.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라합은 사실상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다. 가나안에 태어나서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면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가나안을 두고 볼 수 없다. 싹 쓸어버리자. 그래서 죄악에 관용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무자비하게 무조건 진멸하는 분이 아니라 참고 참는데 가나안이 너무 죄가 극성 많고 꽉 차서 관용 꽉 차서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싹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 가운데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그는 가나안 주민이지만 가나안 주민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번까지 볼까요?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의 개종 이야기는 토라의 의미에 대한 내러티브적 주석이다. 그것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죽여야 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그들이 가나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잠깐 멈춰요. 가나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을 그렇게 막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적대적인 채로 남아있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합의 이야기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가나안 족속이 모두 다 가나안 족속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 그냥 출생 자체가 국적 자체가 패망의 원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잘못된 믿음이 진멸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라합은 믿음의 대상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맞아요. 인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지금요, 지옥 간다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지옥 무서워. 그렇지만 그 무서움을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쁘다고 소리만 치지 지옥에 가기 싫다고 소리치지만 안 나오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은혜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제 뭐예요? 믿는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2번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4번 대통령 당선됐다는 거 아세요? 3번은 완벽하게 임기를 다 채웠고 4번째 당선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죽었어요. 그렇지만 4번 당선됐어요. 아시죠? 그분이 나중에는 이 휠체어를 타고 업무를 받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이 4번 대통령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3사람 중에 에브라임 링컨과 초대 조지 워싱턴과 함께 3인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 루즈벨트 공황이죠. 이 미국 공황 때 그거를 잘 이겼고 전쟁을 잘 이겨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는 나는 기독교인이며 민주당원이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주당 아니고 미국에 나는 기독교인이며 민주당원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했 정도 신앙이 중심이었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그 자체뿐입니다. 무슨 말이죠? 암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고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녀의 성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돈 없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 자체라는, 그 당시에 대공황에서 미국인들이 가졌던 의식이 절망과 두려움에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대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찬양이 생각났어요. 사실은 제가 갑자기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감인가, 그래서 내일 일은 안 몰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헌금송으로 하려다가 안 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미국 복음성을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안희승 여사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이분이 일제시대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장하게 가사를 많이 바꿨어요. 원래 가사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 뿐이죠. 나는 밝은 태양을 빌려오고 싶지 않아요. 하늘이 회색빛으로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나는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나는 그와 함께 걷습니다. 그는 내가 가야 할 앞길을 가장 잘 알고 있죠. 제가 감동받은 건 그 다음에요. 내일 일어날 많은 일들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누가 내일을 주관하는지. 그리고 나는 알고 있어요. 누가 내 손을 잡고 있는지. 이 라합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줬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안다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침 우리가 성찬을 대하죠. 여러분,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먹고 마시면서 뭐예요?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100번 듣는 것과 맘먹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안 믿는다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무리 그런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뭐예요? 직접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셨어.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정말 성찬식을 대하고 난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100%로 사랑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 결단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모든 가나안 주민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간담이 녹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어떻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딜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 너희들도 나를 살려주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 족보에 오르고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고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의 모델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대하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침 어제 성맥 우리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페를 하는데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왔더래요. 요새 신천지 난리치는 거 아시죠? 코로나19 때 아주 박살나니까 더 난리치니까. 그러니까 뭐 어머니 하나님이니 뭐 몰몬교니 막 신천지 하다못해 정명석도 감옥에 들어가는 데도 막 난리치고 막 바깥에 찬양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더래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임이 있어서 초대한대요. 집사님이 그랬대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입니다. 기쁜 소식 제가 기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아, 그래? 모든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다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얼굴 안 기쁘잖아요. 우리가 기쁜 얼굴로 그들을 대하는 거죠. 당신이 기뻐요? 내가 기뻐요? 내가 기쁩니다. 그러나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름이 기쁨의 동산교회인데 늘 인상 뻑뻑 쓰고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건 믿지 않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셔요.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고 주님이 그 모든 걸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